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창조주께서 이 시간에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부어져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 중에 83장이 사실 잘 모르는 찬양이잖아요. 제가 83장을 저도 이제 자주 안 부르던 찬양인데 9월 주일과 금요일 찬양 선곡을 8월에 해요. 그래서 8월 말에는 9월 한 달 선곡을 다 해서 반주자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저는 매주 거를 이렇게 포스트잇에 몇 장 몇 장 몇 장 해가지고 제 책상에 붙여놓고 오늘은 이제 주일 9월 19일 주일 포스트잇을 띄어갖고 왔어요. 근데 찬양 선곡을 할 때 어떤 찬양을 꼭 그날 해야 되도록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83장을 잘 안 불렀고 여러분들도 이제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왜 불러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찬양을 여기에 넣었고 우리가 버벅거리면서 같이 불렀잖아요. 음을 잘 모르니까 반주에 맞춰서 이제 악보를 보면서 잘 아는 분을 따라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오늘 찬양의 흐름이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리 누가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른 88장에서도 이제 위로라는 말이 그래서 오늘 찬양의 흐름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 오늘 찬양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또 설교는 한 달 전에 준비가 안 돼요. 설교는 매주 그 주간에 그 날에 설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 본문과 제목을 주보 만드는 분에게 당일날 드려요. 오늘 설교는 오늘 본문은 오늘 나오기 때문에 오늘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과 설교의 본문이 맞을 때 그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자유의 복음, 지난주에 자유의 복음, 분노에 대해서 좀 다뤘죠. 오늘은 위로에 대해서 나눌 건데 오늘의 주제가 위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찬양을 선곡할 때 이번 주에 위로를 나누게 하시려고 선곡을 그렇게 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흐름을 오늘 위로가 주제가 되도록 이렇게 흐름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들을 이제 자주 경험을 하니까 제가 부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월급을 받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제가 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니까 어떨 때 정말 월급 받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교회에서 월급 받는 거는 어쩔 때는 너무 죄송하다.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를 저는 그냥 이렇게 도우심에 의하여 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인도하심?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저도 인도를 받아서 오는 거고 그
걸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가고 있는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상한 마음을 고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눌려 있고 어딘가에 묶여 있고 어딘가에 매여 있고 어딘가에 갇혀 있고 무엇인가에 지배를 당하고 우리가 지금 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시작점이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혜택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때 그가 느끼는 심리적인 고통, 상실감, 외로움,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본능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를 매이고 묶고 가두고 그 심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슷한 상황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가 나에게 엄하게 대하거나 또는 모든 걸 못하도록 제한을 하거나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늘 거절하거나 또 자녀가 엄마와 눈을 맞추고 싶은데 부모가 눈을 맞춰주지 않거나 또 자녀가 엄마에게 위로를 받고 안기고 싶은데 엄마는 또는 아빠는 그 상황이나 그 부모의 심리 때문에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보듬어 주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 본능 안에 있는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갖게 된 본능이 상황과 맞아졌을 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늘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으로 표출이 된다? 분노로 표출이 된다. 그래서 타인을 향해서 이제 가깝게는 이제 가장 가깝게는 부모나 자녀나 남편이죠. 타인을 향해서 그것을 분노를 공격으로 드러내고 또 자기 자신을 그 분노로서 자기 자신을 공격해서 우울해지거나 슬퍼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괴감에 빠지거나 그런 심리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그러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자유라는 단어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고 싶다. 너희들의 모든 상처에서 슬픔에서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사람들에게 읽어주면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분노와 그 분노를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공격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 분노가 그 공격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위로라는 모습으로도 드러나요. 위로라는 모습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혜택들이 단절됐을 때 아프고 슬픈 상태를 내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 스스로. 자,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분리되고 나서의 두려움, 불안감, 완전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셨던 그것에서 벗어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느꼈던 모든 그 두려움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게 위로라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위로. 그래서 그 첫 번째 위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 갈게요. 창세기 3장. 자,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된 다음에 그렇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를 어떻게 위로했는가?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위로랑 상관이 없을 것 같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책임 회피예요. 책임 회피 또는 책임 전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생명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려움,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느껴지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오직 동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관계가 딱 단절되고 나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작용으로서 뭐가 나왔냐면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로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이 회피라는 방법을 쓰지 않고 사실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그 문제에 직면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제가 먹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문제를 직면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지 그걸 우리는 모르죠. 그죠?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죄의 본성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은 나무숲으로 숨어 들어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이 책임회피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형제 간에도,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내가 실수도 있을 수 있죠.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아담과 같이 사람의 낯을 피하거나 문제를 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그 문제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나 죄에 대한 벌, 이런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본성 안에 나를 위로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책임 회피라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진지하게 다가가야 돼요. 가인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죠.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가인 입장에선 이 문제를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제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입니까? 하나님, 그걸 알려주세요. 제가 그것을 노력할게요. 바꿀게요. 그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아벨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리죠. 이 책임 회피가 부모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하와도 책임 회피를 하잖아요. 하나님, 얘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 뱀을 향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 책임 회피가 이제 에덴을 떠나서 저주받은 땅으로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싸웠겠어요. 이게 부부싸움이죠. 야, 내가 네 말만 안 들었어도,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만 안 했어도, 우리가 여기서 땀을 흘려가며 농사를 안 졌어도 되는데, 기후의 영향을 받고 땅의 토질의 영향을 받고 짐승들의 영향을 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직면한 자기를 위로하는 방법이 회피였다는 거예요. 회피.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너 때문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계속 보았던 가인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벨에게. 너만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을 텐데. 그리고 분노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이 책임 회피가 참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으로 가볼게요. 우리는 얼마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를 하려고 하는가.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왜 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어떤 상황을 만나냐면, 내 아내가, 이 14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도록 이야기를 해요. 정말 남자답다면 아내를 지켜줘야죠. 근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잡아가잖아요. 바로의 궁으로. 근데 이것이 한 번만 이런 게 아니고요. 동일한 일을 아브라함이 똑같이 합니다.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0장.
2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귿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누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내를 데려가죠. 취하려고. 하나님이 매번 막아주시지만 아담에게 이런 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창세기 26장으로 갑니다. 2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두 번의 큰 사건이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자기 아내가 잡혀가는 상황을 두 번이나 봤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제 그 사건을 조명하고 있고, 그래서 아들 이삭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금 이럴 일은 없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고 상황을 회피하는 그런 심리를 계속 유지하면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책임회피라는 것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누구를 탓하는 것이 우리들 말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그러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고 그렇게 말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내가 너 때문에 죽겠어. 그죠? 사실이 아니에요. 엄마들이 다른 일이 힘들어. 남편이 못 살게 하고 남편이 뭐 돈을 안 벌어오고 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이런 환경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자기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녀와 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그 문제를 씌워서 그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아이들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모를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아이는 그렇거든요. 근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한 분노를 아이들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위로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 내 실수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들, 나 때문에 어떤 초래된 상황들, 그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말로는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아이들은 별짓 안 했거든요. 기껏해야 물 흘리고 뭐 시험 성적 좀 잘 안 나오고, 그죠? 애들끼리 싸우고,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겁한가, 이 비겁이라는 게
문제나 상황을 직면하지 않고 도망 다니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또 특히 부모님께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정말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까지 그만큼 산 것도 다 부모님 덕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노력 안 한 거, 자기가 열심히 살지 않은 거,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 자기가 게으른 거, 이걸 가지고 부모 탓을 하는 거예요. 어느 집은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여서 뭐 무슨 차 타고 아니면 무슨 어디를 가고 뭘 소유하고 이렇게 부모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능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강성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 근로자들이 그 근로 현장에 들어갈 때 사업주와 그 계약을 하잖아요. 근로 계약. 근데 그 근로 계약에 이런 조항들이 있고 본인이 그걸 알고 내가 그러면 근무를 하겠습니다. 라는 쌍방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채용하겠다. 나는 여기에서 일하겠다. 라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부적인 약속들이. 제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데모를 하는 걸 보면서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나는 정규직인 줄 알고 근로계약서에 썼고 근로계약서에도 당신은 정규직입니다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뭐 수습을 몇 개월 하고 그리고 나서 정규직이 될지 안 될지 평가를 하고 그리고 정규직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나는 정규직인 줄 알고 들어왔고 당신이 나를 정규직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들어왔다. 이거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비정규직인 걸 알고 그리고 비정규직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정규직인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입사를 원했는데 들어와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뭐 급여나 어떤 여건이 다르다고 해서 이걸 차별이다라고 표현하고 나를 정규직으로 바꿔달라라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데모를 한다면 이거는 정말 악한 책임 회피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심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 나로 인해서 시작된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방법으로도 책임 회피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깊이 들어가면 자기 위로라는 거예요. 나를 좋게 하고자 하는,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줄어든 아담이 느꼈던 단절감, 부족감, 어떤 분노 이러한 것들이 자기 위로로 드러나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안에 이게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들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물로 심판을 받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아요. 8명이. 그리고 나서 그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물이 줄어든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족보가 쭉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 과정에 느닷없이
창세기 10장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시작하고 11장에 이제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렇게 쭉 나오는데 10장과 11장 사이에 무슨 사건이 나타나냐면 바벨 사건이 나타나요. 이것이 물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니까 여기에 들어왔을 텐데 이 족보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유독 이 바벨탑 사건을 여기에다 왜 넣으셨냐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냐면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탑 사건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제까지 이 바벨탑 사건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위로의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돼. 그리고 9절에 흩으셨더라.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하나님은 흩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 안에 어떤 심리가 생겼느냐? 내 편을 만드는 심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쫓아내시니까 하나님 저 다니다가 누가 저 만나면 죽일 텐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면하도록 표를 주십니다. 그러면 가인 입장에서 물론 이제 가인이 또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죠. 가인이 원했던 건 뭘까요? 아벨을 죽이고 도망 다닐 때, 유리함에 방황할 때 내 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 심리 안에 자기를 위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편입니다. 내 편. 물론 남편이나 아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내 편이죠. 근데 그런 관계, 부부 관계 말고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수없이 내 편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편이 없어야 되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왜 내 편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 바벨탑 사건에서 내 편을 원하는데 무엇을 전제로 했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모이자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내 편. 그거를 사람들은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내 편. 자, 그러면 한 10명쯤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내 편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A 빼고 9명이 있는데 9명이 3, 3, 5 막 이렇게 어울릴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이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겠어요? 말로 이간질을 하는 거죠. 얘가 이랬대. 험담하고 제가 저랬대. 그래서 공동의 적을 두면 이 두 사람이 급격히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C라는 사람을 욕을 하면서 A와 B가 친해지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이 그 심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몇 사람만 모이면 그 안에서. 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건 굉장히 큰 위로예요. 한 10명이 모였는데 8명이 내 편이야. 그러니까 한 명이 외톨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와, 내 편이 이렇게 많아. 이게 자기 자신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무리가 생기면 그 안에서 자기 편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근데 그 만드는 과정 안에서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수군거리고 누군가의 험담을 하고 또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간질이라는 것은 이 간 사이를 벌린다는 얘기예요. 떨어뜨리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한문으로 양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두 개의 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텐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텐 저렇게 말해서 두 사람이 싸우게 만들고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든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든 이 양설이라는 건 두 개의 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두 개의 혀를 가졌죠? 뱀이 두 개의 혀를 가졌죠. 뱀의 혀는 시작은 하나인데 끝에 가선 두 개예요. 근데 그 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요. 아담을 찾아가고 하와를 찾아가서 야, 하나님이 동산 안에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그랬냐?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얘만 먹지 말래.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때 뭐라 그래요? 아니, 절대 죽지 않아. 두 개의 혀를 가지고 이간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편 만들기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편을 만들어서 그 내 편끼리 모였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예요. 내 편끼리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내 편의 특징이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하고 친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A한테 많은 걸 잘해주니까 A라는 사람은 B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둘이 막 친했는데 B는 C라는 사람한테도 잘해줘.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볼 때 자기한테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C라는 사람한테도 잘해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이간질 시켰어. 근데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이 거기에 안 넘어가. 그리고 계속 C를 잘해줘. 그리고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간질하는 걸 알고는 거리를 띄워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처음에 되게 좋아했어. 좋은 사람이야 이러다가 사이가 멀어지면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B를 나쁘다고 말해요. 그럼 A라는 사람의 좋고 나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많이 경험해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다가가고 싶은 사람, 나한테 뭐 충고를 하거나 반대 의견을 말하거나 그러면 거리를 두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하죠. 사람이 내 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진실이 없어요.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 편 만들기라는 것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정치 상황을 봐도 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내로남불이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동안 그 시민단체에게 준 돈이 1조다. 올 한 해만 시민단체에 나간 돈이 1,000억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 어떤 조직이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면서 내 편으로 만들면, 그죠? 내 편으로 만들면 편이 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없이 편을 들어요. 자기 편을. 서울시가 무분별하게 시민단체에게 후원을 하고 재정을 채워줬다는 것은 옳고 그름 없이 내 편 만들기를 했다는 거예요. 편들기를 하고. 그래서 서울시장의 어떤 그런 성추행 사건이 있었을 때 시민단체들이 아주 조용히 했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편이니까 그래요. 지금 뭐 설교 시간에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하냐?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리 안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이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내 편 만들기. 여러분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질 수 없는 게 내 편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으로서 창세기 9장으로 갈게요. 우리가 지금 9장 그쪽을 봤죠? 9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자, 그 다음에 1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30절 31절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이 뭐냐면 심판을 이기고 환난을 벗어난 상태였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모든 생명체가 죽은 상태였어요. 일가 친척 다 죽었습니다.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노아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 그것을 술로 달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롯은 자기의 모든 재산, 친구, 뭐 중요한 관계들, 이런 것들이 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성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대로 다 두고 나왔어요. 유황불이 떨어져서 한 마을, 한 성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알 땅에 거주하는 게 두려워서 롯은 두 딸과 함께 아예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산속 굴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론 여기에서는 의도가 있었어요. 딸이 후사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빠에게 술을 먹게 해서 우리가 후사를 이어가자. 그런데 만약에 롯이 술을 좋아하지 않거나 그 두려움을 술로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이 방법을 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첫 딸, 둘째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고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이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두려움이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위로하되 감각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를 위로하게 하면 그것이 타락입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즐거움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위로하는 방법으로 쾌락을 선택하면 그것이 술이 됐든 마약이 됐든 도박이 됐든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나시린을 삼손을 보내실 때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리고 포도주와 포도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모는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삼손 자신이 쾌락을 좋아했어요. 감각적인 즐거움. 그거를 쫓아서 결국 머리가 다 밀리고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히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 계획했던 일들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그 두려움을 위로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그 위로하고자 하는 본능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내 편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감각적인 즐거움이에요. 세 가지. 물론 이거를 이제 더 많이 세분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제 중요한 것만 이렇게 추려서 보는 거예요. 그 위로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내가 나를 위하여 위로를 노력하지 말아야 된다면 위로의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의 정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위로의 정답이 뭘까요? 자,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의 1장은 위로의 장인데 1장 3절부터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바울은 자기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되 자기가 받은 위로를 우리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로를 통해서 고난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위로를 통해서 환난을 이겨라. 그럼 그 위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 그 위로가 뭐냐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또다시 한번 위로를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입니다.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도대체 뭐로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위로가 될까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의 위로는 이 땅에서 완전한 위로를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두려움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어야만 우리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사방을 헤매지만 이 땅에서 진짜 위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짜 위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슬픔,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진짜 위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위로를 해라.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거야. 이걸로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이 땅에서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것으로 서로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나누는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점점 더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것이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러한 상황에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야.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 그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야. 아멘.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지만 이 땅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영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있는 그
귀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도무엇보다 상한 영에 아직 소리 고백합니다. 1절 눈을 들어 하늘로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에 단식 소리 들려온다. 처럼 비지만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로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저만 것만 생명수는 갈라서라. 죄를 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주시고 대답하리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면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녁이요 주니라. 주님 너를 부르신 믿는 자여 너희 우리의 눈을 듭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는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니 믿는 자여 너희야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니 믿는 자여 너희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을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근데 그곳이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진짜 위로입니다. 이 위로가 우리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